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9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금을 만드는 장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오래된 말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좋은 금은 불을 피하지 않는다. 좋은 금은 불을 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을 거쳐야 하지만 좋은 금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금에서 캐낸 금은 처음부터 반짝이진 않습니다. 여러 흙도 묻어 있고 돌도 덮여 있고, 그래서 여러 불순물이 뒤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인은 그 금을 용광로에, 그 불 속에, 불구덩이에 그것을 넣게 됩니다. 불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불순물은 이제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장인은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합니다. 자,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후에야 비로소 순도가 높은 그 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인에게 묻습니다. 언제 연단이 끝나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장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금속 속에서 내 얼굴이 비춰질 때, 내 얼굴이 선명하게 비춰질 때 끝이 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선명하게 비춰지기를 바라면서, 그 불순물들이 거쳐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도 때론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예레미야 6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7장, 8장, 9장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기다리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옛적 길로 서서 보아라, 곧은 길로, 선한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재령공처럼 세워서 유다를 시험하게 하시기도 하셨고, 자, 그런데 끝내 유다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히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그 부모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표현이 가장 와닿습니까? 저는 이 7절 말씀 중에서 이 내 딸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거짓을 일삼고 탐욕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유다 백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저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전히 내 딸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처치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저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질문 끝에 내리신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녹이고 연단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녹이고 연단하리라. 자, 여기서 녹인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금속을 불에 넣어서 순도를 시험하는 그런 재련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금을 버리기 위해서 불 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 속으로 넣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허락하시는 그 연단, 그 고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시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징계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너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한 것이다. 행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연단의 시간이 있다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떠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 안에 있는 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의 아들이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목회에 전념했던 그런 목회자였는데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걸리게 되셔서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드님께서 너무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로 태어나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했던 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렇게 할 거면 저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원망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의 그 뇌출혈로 쓰러지셨으니까 병 간호를 하고 아버지를 돌보고 참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자신을 목회자로 빚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픈 아버지를 이렇게 간호하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을 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 후임 목사님이 된 윤대영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더 많은 간증이 있지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는데요.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요.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입으로는 평화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해칠 생각이 가득했다. 또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있었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단순히 말버릇이 나빠서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미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하겠지요. 본문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죄의 무서운 모습이죠. 죄는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질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물질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유다 백성도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신뢰가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가? 내 삶은 사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더 경외하고 또 사람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멀어질수록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또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가 황폐해질 유다 백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산이 황폐해진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요. 목장은 불타고 가축의 소리가 사라지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가고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또 심지어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된다, 승냥이의 굴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이, 이 유다 백성의 그 땅이 원래는 어떤 땅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축복해 주셨던 땅, 풍성한 곡식이 있었던 땅이었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축복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곳이었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모든 풍성함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 황폐함만이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언제나 황폐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과연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겠죠. 예레미야의 그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때릴 때 아픈 것은 자녀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시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쑥은 저주와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독한 물은 바벨론의 그 전쟁, 이런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마침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목적만 있었다면 돌아올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또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연단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 딸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단을 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원망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서 무엇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금은 불을 통과할수록 더욱 순수해집니다. 믿음도 연단을 통과할수록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녹이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거짓된 입술을 버리고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 우리가 더욱 정결한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버리시기보다 녹여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짓된 입술과 탐욕의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속히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 찾아올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모든 것을 선한 청지기로 잘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데이튼 난민, 우리 앵킹 방주희 선교사님, 선교국 박재홍,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머스쿨 기빙추리를 위해서 함께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각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